성탄절에 오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예수님께 와서 법궤를 열어 경배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왔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박사들 한 명 한 명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동방 박사들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어느 한 나라의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구원자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구원자를 만난 거죠. 구원자를 만난 사람들은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자를 만나게 됐냐면 동방에서 별을 봤다고 그랬어요. 물론 동방은 하나의 방향을 의미하지만 동방은 사실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위치마다 동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동방, 또 일본 사람들의 동방, 중국 사람들의 동방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 동방은 모든 사람 마음 깊은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있냐면 우리 안에 박사가 되어서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별이라는 말은 이 코카브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에 충만하게 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빛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건 우리에게도 이미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본 것처럼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놓쳐버립니다. 그들이 별을 잃어버린 모습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서 물어보자 왕과 유대 사람들 모두 소동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물어봐요. 대제사장 선지자들을 다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그러자 그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 베들레헴에 난다고 합니다. 미가서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사실은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다. 실제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밑에 15km 정도 떨어진 밑에 지역의 이 베들레헴은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성지순례를 가는 곳이지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양을 기르는, 당시에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는데 가장 천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가장 작은 고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작은 고을일 수 없는 이유는 그곳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그곳에서 목자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오리라고 확신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리라고 상상을 하지 못한 거죠. 별을 잃어버렸다는 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진 겁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먼 길을 걸어서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별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별을 보았다는 건 마음 깊은 곳에 꿈과 소망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별을 보자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국가 문제, 전쟁 문제, 기후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 문제가 내 삶에 걸림돌이 되거나 무거운 짐이라는 오해를 하고 문제가 없기를 소망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삶의 유일한 선물이고 기회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실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의 해결 능력만 있다면 문제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가끔 공부 잘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너무 좋은 기회죠. 문제가 어려울수록 차별이 되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기에게 더 많은 특권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게 얼마나 자기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지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문제가 무거운 짐인 이유는 문제의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구원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확신, 꿈과 소망이 있으니까 그 먼 길을 오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꿈과 소망이 확실한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먹는 게 구원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병이 치료되는 게 구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는 게 구원입니다. 관계가 아프면 관계가 잘 회복되는 게 구원이죠. 전쟁은 평화가 구원이잖아요. 죽음은 부활이 구원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확실한 소망과 꿈이 있다면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들은 마음에 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걸어오는 게 조금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별을 놓친 이유는 그들이 마음의 소망과 꿈을 믿음으로 갖지 않고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318명으로 롯을 포로로 끌고 간 5 동맹국을 공격하여 롯을 구출해 옵니다.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상급을 믿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현실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별을 보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이라는 건 문제가 해결되어서 삶의 열매를 맺는 거죠. 문제는 열매를 맺는 기회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구원자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한계 때문에 유대인의 왕 구원자를 새롭게 날마다 만나고 그를 경배하며 그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 어둠 속에 그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그 별들 수만큼, 헤아릴 수 없는 별들 수만큼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된다. 우리는 매일매일 겪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문제들이 내 삶에 끝없이 새로움을 깨닫게 하고 새롭게 믿음을 배우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시간을 뒤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한 사람도 없이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의 왕관을 세공하는 과정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감사함들은 결코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했어요. 정말 낙심했고 가슴 아팠고 절망했고
어려웠고 한계에 부딪혔지만 그것 때문에 알고 보니까 정말 내 삶에 가장 아름다운 자손들, 영광의 별과 같이 빛나는 소중한 성장과 성숙과 경험을 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선물이 된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될 때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픈 시간을 통하여 어떤 영광이 세공되어졌는가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 삶에 새로운 용기를 주고 새로운 꿈을 주면서 역사가 계속 진보하게 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앞서 끝까지 그 고난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도 반드시 그 영광의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은 나의 자손,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왕관을 세공하는 과정임을 미리 알고 항상 마음의 믿음으로 인해 꿈과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다시 또 그 방패가 되신 하나님,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내 꿈과 소망의 근거로 삼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별을 잃어버린 동방박사들처럼 소동하게 됩니다. 나무가 성장하는 속도, 우리의 오감으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이 놀라운 빠른 속도를 우리 오감으로는 전혀 감지하지 못해요. 동시에 꿈이 이루어지는 속도도 우리 이성으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감지하지 못해도 내 삶의 모든 사건과 과정은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진리가 변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는 아직 이해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 누군가의 꿈은 이루어졌고 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는 있고 누군가의 꿈은 이루어진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고 누군가는 비참하게 죽고 생을 마감했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이성의 감각 능력이에요.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삶을 살았든지 그의 삶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든지 그 죽음 자체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병으로 죽었건 전쟁으로 죽었건 기근으로 죽었건 상처와 사고로 죽었건 아픔으로 죽었건 그 죽음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절대적인 의미와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육체가 나라는 착각 때문에 깨달을 수는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왕관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단 한 사람의 삶도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별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아닐 수는 없다는 사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해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꿈과 소망을 마음에서 버리면 안 됩니다. 꿈과 소망이 흔들리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기초로 꿈과 소망을 가지면 안 되고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안에 꿈과 소망이 넘쳐나야 돼요.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자녀를 향해.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무슨 꿈이 있어, 네가 어떤 꿈을 꿀 수가 있어, 네 주제를 알아라, 상황을 봐라 라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주님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밖으로 끌어냅니다. 하늘을, 별을 봐라. 그 어둠 속의 점과 같은 작은 별이지만 그 수많은 별과 같이 반드시 너의 삶에 내가 내 자손들을 이루고 있다. 네 삶 속에 어떤 사건도 반드시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만드는 과정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세상이 어떻게 보이건 절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보고 믿음으로 꿈과 소망의 마음이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꿈과 소망이 충만합시다. 믿음으로 꿈과 소망이 충만합시다. 그러자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 꿈과 소망을 간직하니까 별이 문득 앞서서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 아기가 누굽니까? 그 아기는 우리에게 났어요. 그 아기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아기가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할 수는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보배들입니다. 우리가 보배합들이에요. 어떻게 주님께 보배합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배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보배를 간직해야 보배를 드리죠. 보배합이 있어야 보배를 드리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보배가 주어졌어요. 그 안에 아기가 주어졌죠. 그 아기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믿지 못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 동안에는 자기 속에 그 한 아기가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음을 모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모르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영접한 순간 아들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때 아들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과 선지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죠.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기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낮고 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해 오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연약한 육신 안에 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확인시켜 주는 게 구유에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그건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때 오신 예수님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전능한 왕이 계심을 알으라는 거죠. 그걸 믿어야 돼요. 믿으면 알게 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 그의 생명, 그의 경건한 사건, 모든 것이 예수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일을 알아야 돼요. 그 구체적인 능력이 뭐냐면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 문제의 해결이 이미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생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전능한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 전능한 능력이 오작동하도록 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능력은 전능합니다. 나는 못났다고 하는 생각이 나의 삶을 못나게 하죠. 나는 어렵고 힘들어라는 생각이 나의 삶을 어렵고, 나는 불행해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오작동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의 능력이 완벽하다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지, 예수님이니까 죽은 자를 살렸지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오병이어를 먹이지 못할 수는 있고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배합을 드려 주님을 섬기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어떻게 보배합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자기가 자기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우겨쌈을 당하고, 마치 그 아름다운 황금빛이 빛나는 성막을 덮고 있는 겹겹이 그 짐승의 털과 같이, 계달의 가죽과 같이 모든 세상 가치관으로 내 존재가 덮여서 잘못된 생각, 힘들어, 못해, 안 돼, 어쩔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힘들어, 그 사람 싫어, 그 사람 별 볼 일 없어, 그 일은 안 돼, 그건 나빠, 나쁜 게 존재할 수 없는데, 나에게 선물이 아닌 게 없는데도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한계적인 생각,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한계적인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수록 생각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확신하고, 더 그럴수록 믿음에 굳게 서고자, 생각을 올바로 하고자, 생각을 올바로 작동시키고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갖는 게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누구도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세상 온 우주 만물도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생각을 바꾸면 어느 것 하나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고난도 내게 도움이 되고 아픔도 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그 저주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마저도 자기를 총리가 되게 하는 선물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를 감옥에 가둔 그 보디발의 아내마저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소중한 선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전능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자꾸 능력을 찾아요. 능력이 없다고 오해하는 생각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 마음에 믿을 때 우리 마음의 별은 계속 흔들리지 않고 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별이 하늘에, 밤하늘에 점처럼 보이지만 지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큽니다. 태양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어서 태양이 커 보이지만 지구에서 두 번째 가까운 4만 광년 떨어진 별은 태양보다 몇백 배 큽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별 중에 태양보다 몇만 배, 몇백 배 크지 않는 별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은 밤하늘의 별처럼 작아 보이지만 그 생각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왕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하는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오늘의 삶 속에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춰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감사와 선물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자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기 시작하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에 벌려러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진짜 예물은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진짜 별을 본 사람은 크게 기뻐하는 거죠. 별이라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별을 봤다는 건 우리의 삶은 과정의 어느 과정도 이미 결정된 넉넉한 승리의 경험을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인 거예요. 이 건물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모였습니까?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돌과 나무와 온갖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아름다운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다 너무나 재질이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든 것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너무나 다양해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어느 건 아름답고 어느 건 초라하고 어느 건 단단하고 어느 건 가볍고 어느 건 무겁고 어느 건 빛이 있고 어느 건 어둡고 어느 건 밝고 어느 건 검은색이고, 그러나 그것들이 다 아름다운 건물을 이루는데 꼭 필요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 이미 결정된 승리의 삶이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보는 게 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지혜 있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온다는 게 지혜라는 게 뭡니까?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졌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고 삶을 사는 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절대로 실패할 방법이 없다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실패할 수 없다는, 실패가 불가능하다는 진리가 마음에 항상 간직되어져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마음의 기쁨만은 넘쳐나는 게 지혜 있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를 선포하고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은 성일입니다. 성탄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 말입니까?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근심거리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진짜 힘은 기뻐하는 겁니다. 승리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의 염려 대신에 오늘의 기대와 설레임, 그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우리 문화는 흥의 문화, 춤의 문화였지만 시대가 바뀌고 변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다울 때는 기뻐하고 춤출 때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만이라도 부부가 같이 춤을 춰봐야 됩니다. 오늘만이라도 12시까지 노래 부르면서 하루를 보낼 결단이 필요한 날이에요. 오늘만이라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음껏 노래 부르게 하고 자녀 앞에 부모가 마음껏 노래하며 하루를 보낼 결단이 필요한 날이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서 오늘만이라도 춤추고 노래합시다. 오늘만이라도 마음껏 춤추고 노래 좀 해봅시다. 입을 열어 우리 춤춥시다. 입을 열어 승리를 선포합시다.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날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삶이 변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변했다고 그 기쁨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기쁨은 기뻐하는 자의 것이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 대신에 오늘을 매일 기대와 설레임으로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능력, 그게 진짜 힘입니다. 참된 승리는 자주 웃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웃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웃고 사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냥 웃어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웃어보고 걸어가면서 웃어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부 이렇게 보는 문화가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무조건 웃는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보고 웃어봅시다. 웃고 삽시다. 어색하지만 노력해야 돼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지만 웃으면서 삽시다. 우리는 승리가 결정되어져 있어요. 승리를 선포하는 자에게 승리가 계속 나타나죠.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웃으면 돼요. 할렐루야. 모든 시간은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은, 우리가 경험한 시간들은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어리석음도 있고 지혜로움도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비효과적인 경험도 있어요.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사람도 있었고 좋은 사람도 있었고 별로 나에게 의미가 없는 사람도 있고 의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이미 확정된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배열하신 모든 선물들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마무리해야 돼요. 하나도 후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미련을 두고 마무리해서는 안 돼요.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누군가는 정말 꼭 경험해보고 싶은, 한 해만 더 살아주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이 담겨있는 2023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또 2023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기대와 설레임과 큰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할렐루야.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이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이고 보배압을 드리는 삶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꿈과 소망이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꿈과 소망이 충만하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충만해야겠습니까? 이야기 좀 해보세요. 입을 열어서 지금 말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이야기 좀 해보십시다. 이야기 안 하면 예배 시간이 1시간 이상 길어질 것 같아요. 이야기 할 때까지 계속 저는 버티고 있겠어요. 이야기 해보세요.
말을 해보세요. 말을 해야 돼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말을 해보세요. 말을 해보십시오. 아멘. 아멘.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해보세요. 말 안 하면 안 가요. 예배 안 끝나요. 말을 해보세요. 어떻게? 아멘. 우리 생각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삶을 살아요. 무능한 생각을 하면 무능한 삶을 살아요.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한 생각을 살아요. 우리는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능력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말 좀 해주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웃으면서 합시다. 항상 웃읍시다.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힘과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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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은 성탄절이지만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김여명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찬, 김혜린, 김하진, 문하민 저를 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와서 안은강, 최서영, 황다희, 황다은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요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대답 크게. 예, 아니요로.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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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니라고 그러네. 은강이 아니에요? 아니라는데? 아, 큰일이네. 어떻게 진행하지? 아니에요? 예예요? 예예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의 간직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만 의지하여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예.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를 기뻐함으로 순종하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우리 입교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무릎 꿇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여명, 김애찬, 김혜린, 김하진, 문하민, 안은강, 최서영, 황다은, 황다희 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부모의 믿음이 아니고 나의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이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과 만인 앞에 서약하고 입교 예식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의 머리를 안수하시고 이들의 마음을